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 두 군데가 되네요. 에베소 4장 22절하고 22절.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7장 1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고린도후서 7장 1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우리가 이제 보혈의 기도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보혈의 기도를 하는 분들을 제가 이제 듣잖아요. 이 보혈 기도를 행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봐요. 보혈 기도가 어떻습니까? 물어보면은 사실 이런 선 이해가 없이 보혈 기도를 막 하신 분들은 어려워하고 하다가 금방 그만둬 버려요. 그리고 이게 뭐 카톨릭에서 하는 이렇게 반복 기도고 주문 기도 같고 막 그러니까 이게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보혈 기도를 막 하기 전에 선 이해가 중요하겠다. 보혈 기도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갖는 이 보혈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좋은지를 좀 가르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사실 보혈 기도를 위한 선 이해라기보다도 제가 지난 시간부터 하고 있는 얘기는 사실 구원의 모든 전반적인 내용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은 성경의 눈이 확 열려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귀담아 잘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의 경륜, 구원의 신비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설명할 수 있고 구원을 이해시킨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와서 버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잉태되어져서 태어나고 거듭나고 자라고, 그래서 조금씩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일들이 구원의 일들인데, 그것들을 이렇게 말로 설명한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몸으로서는 다 아는데 이해되는데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그게 없다라는 거죠. 워낙 심오하고 또 신비스러운 일이니까. 신비라는 것은 미스테리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오묘한 섭리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혼육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우리 인간 영혼육이 있다. 이게 하나로 보여질 수도 있고, 창조 전에는 이게 영혼육이 다 하나였었는데 이게 죄로 인해서 나누어지면서 벽이 생기니까 영혼육으로 나누어지고, 또 어떨 때는 영혼 몸으로 나누어지고 2분적으로 3분적으로 1분적으로 나누어지는 1분법, 2분법, 3분법이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보여지는 하나의 형태지 2분법이 맞고 3분법이 맞고 이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이 부분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면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영 안에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산 자가 되어지고 살리는 영이 허락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연합되고 조화를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잘 펼치고 그토록 창조되었는데,
그래서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소통을 이루고 친밀하게 이루어졌는데 죄가 있어서 타락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적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은 영적 죽음의 의미들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혼이 공고해지고 그 혼을 빈 공간 안에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은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더 허망한 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공허함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덮여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옷을 잃은 존재가 되고 악한 영으로부터 공격을 쉽게 받게 돼요. 그러니까 더 타락한 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결과로 인간의 본성이 어그러지고 타락되고 사망이 확장되어 버렸고 영은 줄어들고 죽은 상태가 되어져서 우리의 영 자체가 하나님과 영이 만나야지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장소가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지니까 죽어있는 상태가 되고 혼적인 부분이 막 살아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태도와 인간의 지식을 통해서 자꾸만 그런 일들을 꿈꾸고 행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을 행하니까 인간적인 생각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영과 상대되는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악의 보좌가 자리를 잡게 되고 사단이 우리에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태가 되어져서 육이 제한됐고 연약함 속에서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의 결과로 인해서 혼과 영 사이에 장벽이 생겨버렸어요. 이제 영이 흐를 수가 없어요. 유유히 흘러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지는 통로가 있었었는데 그 장벽이 수도꼭지가 막히듯이 이제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영이 흐르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외부에서는 막 들어오고 안 좋은 것들이.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죄의 지배력이 영과 모든 지체에 확장되고 영혼육 사이의 연합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몰라요. 이게 하나님 뭐지? 내 삶의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걸 모르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젊어서 놀고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내가 노후를 편하게 지내. 그런가요 정말? 하나님이 딱 생명 너 와 그러면 그게 쓸모가 있던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속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타락의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 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관계의 변화가 나타나고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내용인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부분은 뭐냐면요. 이 혼적인 부분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 혼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혼이 타락되어져 있어서 이 혼이 훼손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혼이 찌그러지고 혼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혼의 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혼의 도시라는 표현이 이제 보혈의 기도에서 혼의 도시가 나올 텐데 이 혼의 도시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하는 부분 그리고 속사람이 과연 뭐냐 하는 부분을 함께 오늘은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굉장히 혼의 도시란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속사람에 대해서는 좀 들어보셨는데 속사람이 과연 뭔지 우리가 함께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성 이런 말은 들어봤는데 혼의 도시는 처음 들어봤다는 분도 있어요. 혼의 도시, 혼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은 어거스틴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 이 도성은 보이는
하나님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대비해서 설명한 유명한 기독교 고전인데, 그것과는 좀 다르게 이 혼적인 부분의 일들을 성으로 표현했고 그것을 도시로 표현했다. 우리 감각으로는 성이라는 말보다는 도시라는 말이 좀 어울릴 것 같아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보혈 기도를 드릴 때 이걸 알아가요. 이 혼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도시를 정화하고 도시를 세워가고 도시를 이루어가는지를, 성을 이루어가는지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혼의 도시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예루살렘이에요. 제루살렘. 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우리 혼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어디에 나오냐면 여호수아서에서 나와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베섹이 가나안 땅을 침공하러 가니까 거기에 이미 여부스족을 지배하고 있는 아도니베섹이 듣고 있었다라는 거죠. 기브온이 화친한 것을 듣고 어째네들이 감히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화친해? 그러면서 쳐들어가자 이렇게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예루라는 말과 살렘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이 예루라는 말은 예루엘이라는 뜻이고 살렘은 샬롬이라는 뜻이니까 평화의 예루엘이라는데, 예루엘은 세우다, 터전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평화의 터전, 평화의 세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는 이유는 그가 솔로몬이 샬롬이잖아요. 샬롬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예루가 이레에서 왔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원어적인 차원에서 히브리어를 보면은 히브리의 이레라는 말은 라함에서 나온 말인데 바라보다, 조사하다, 준비하다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이것을 미리 준비하셨다.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했잖아요. 그러듯이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비된 성으로서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로 해석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준비된, 여호와께서 준비한 성이다 이렇게 하시기도 되고,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성이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은 샬렘의 왕이 나오잖아요. 샬렘 왕이 누구예요?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고 그럴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분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샬렘 왕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이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유대인의 모든 중심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성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은 어떤 건물, 지리적인 측면에서 건물을 얘기하기도 해요. 유대인들이 어떤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모리아산에서 그 장소, 똑같은 지적인 장소죠. 거기에서 세웠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50주개를 사고 산 곳이 그 타작마당이 바로 예루살렘의 성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다윗성이 이루어지고. 굉장히 그런 의미들이 다 있는 것인데 다 일일이 설명은 못하겠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삼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삼중적인 의미. 예루살렘에 그 첫 번째가 예루살렘은 지리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알듯이 그냥 지리적으로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성, 지금 뭐 이슬람들이 또
차지하고 있던 부분이 크죠. 그런 지리적인 측면.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하면은 하늘에 있는 성을 얘기해요. 성경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성. 그래서 큰 성, 하나님의 임금의 큰 성, 하늘의 성을 얘기하고, 또 세 번째 의미로 예루살렘은 영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가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영적인 의미가 예루살렘이 나오면 그것이 교회구나. 교회가 누구예요? 결과적으로 우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면 결과적으로 영적인 의미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얘기는 그분이 성전 되시고 그 성전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 성전이 되듯이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듯이 우리 마음 안에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을 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혼의 도시가 세워졌다라는 것은 혼의 예루살렘이 세워졌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요, 이게 이제 아가서에서도 이루어지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다. 이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것도 하늘에 있는 성 말하는 것인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이 예루살렘의 의미는 이사야에서 많이 나오죠. 40장 1절 2절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얘기하라는 거죠. 그럼 마음 안에 성에 닿도록 얘기하라는 말은 영적인 측면에서 교회 또 우리의 혼에 닿도록 얘기하라는 거죠. 이사야 49장에서도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건데,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내 안에 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그렇게 항상 교회와 어떤 혼, 이 부분을 두 가지로 늘 봤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회이지만 믿는 자의 마음, 혼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늘상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제가 예루살렘에 대한 부분이 우리 마음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나안이 우리들의 마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던지라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영적 의미는 우리의 교회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들이니까, 우리의 공동체니까, 또 우리들의 마음, 우리의 혼, 그래서 혼의 도시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혼의 도시라는 것은 주님이 거주하시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 주인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곳, 그것이 예루살렘의 성이에요. 왕 되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니까. 그걸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 것이죠. 내 안에 예루살렘이 있고 우리가 그 안에, 성 안에 있다면, 마음이 그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래서 그리스도 인 크라이스트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근데 그 예루살렘과 반대되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려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진격해서 많은 성을 정복해 나가는데 제일 먼저 맞닥뜨린 성이 어디예요? 여리고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그런 여리고들이 늘 이미 존재하고 있었죠. 여리고는요, 6m가 되는 어마어마하게 견고한 성이에요. 이게 견고한 진이 되어져서
타락했을 때 스스로 성을 만들었던 그 성이죠.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그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 사건들이 잘 나옵니다. 제가 여리고 설교를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주권 중심을 회복하는 일이고,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자아가 처리되는 과정이 이 여리고성의 정복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알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방법에는요, 인간적인 무기를 동원하든지 이런 차원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저 성을 열세 바퀴 돌라 그러고 그랬죠. 이게 이제 제가 설명한 내용인데,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면은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래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또 7번을 돌라고. 그러니까 13번을 돈 거죠. 그리고 마지막 큰 소리로 외쳐 부르면 성벽이 무너진대요. 너희들 아무 말 하지 말고 있다가 돌기만 하다가. 이게 뭔 공성의 방법입니까? 이런 공격을 성을 뺏어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어느 전술을 보더라도, 전쟁사를 보더라도 이렇게 전쟁한 적이 없어요. 이게 영적인 측면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자아에 있는 견고한 진이 무너지느냐?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준 게 여리고 정복의 사건입니다. 아이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한 사건을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에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대요. 이 사건의 영적인 의미를 초대 교부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바로 평화의 도시, 큰 임금의 성인데, 그 성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에 있지 아니하고 떠나버리는 거죠. 어디로? 여리고로. 여리고는 뭐냐? 바로 세상의 쾌락인 거예요. 쾌락 속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우리 탕자가 허랑방탕에서 아버지 품을 떠나는 것처럼 떠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떠나가다가 보니까 늘 만나는 게 허랑방탕에서 다 써버린 삶도 되지만 강도를 만나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전부 다 뺏고 뺏는 사회예요. 남을 뺏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는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짓밟아야지, 뺏어야지만이, 남의 돈을 더 뺏어야지만이 내가 수익이 생겨나는,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남의 돈을 뺏는 거죠. 주머니에 있는 돈을. 얼마만큼 많이 뺏어오는, 이게 강도 같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다 털리는 거죠. 옷이 벗겨고 때려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해버리는 게 그런 삶이라는 거죠. 이건 영적인 타락, 영적인 추락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성을 떠나버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이 역사하지 못하는 자리 안에는 인간의 본성 안에서 이루는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매번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공허하니까, 비어있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려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막 우리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결국은 다 뺏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거의 죽게 되는데 누가 나타나요? 선한 사마리아. 그분이 누구의 이웃인가 물어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 결국은 선한 사마리아인인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받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역을 회복시키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에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자아 중심의 성인 타락한 혼의 도시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야 되고 새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구약의 전쟁사를 통해서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이 부분을 이해해야지만이 구약의 전쟁의 사건들이
가나안 전투의 사건들이 이해될 수 있는 것이지 그걸 이해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혼의 도시가 왜 무너져야 되고 그것이 뭐고 그것이 왜 허물고 다시 세워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보혈 기도를 하는 이유도 목적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늘 뭘 주장하냐면 창조, 타락, 다시 회복, 새 창조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늘 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우리의 목적이 그쪽으로 가 있잖아요. 이거죠. 이게 다른 표현으로 의하면 바울의 말로 의하면 이게 속사람이 다시금 성장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속사람이 뭔지, 혼의 도시가 뭔지 이런 개념 정의가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거나 그럴 때 보면은 이 정의에 대해서 너무나 불명확하니까 혼동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공부할 때 잘 알아야 되는 게 이 정의예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응용력이 생겨요. 그래서 항상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수학에서도 분수가 뭔 뜻인지, 정수가 뭔 뜻인지, 소수점이 뭔 뜻인지를 이 한자니까 그 한자의 의미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훨씬 더 받아들이듯이 성경도 구원의 의미가 뭔지, 이런 혼의 도시가 뭔지 이런 것들을 애매하게 알면은 이게 뭐지? 헷갈릴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가르쳐줘도 잘 모르니까 그래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왜 이게 먼저 나오나? 어찌됐든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이게 왜?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속사람. 속사람이라는 말이 나오고 겉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요? 여러분, 속사람이? 뭐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합니까? 우리 겉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지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바울의 번민이 여기에 있었죠. 그래서 7장 23절, 25절에 보면 그 다음 절이죠.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기 자신을, 자기 영을 보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소망이 전혀 없었어요. 늘 타락하고 더 혼의 도시가 파괴되고 더 이 사단이 완전히 폐허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바울이 이걸 탁 깨달은 거예요. 뭐냐? 오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은 그러므로 어떻게 되는 거죠? 다 같이 시작.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놀라운 선언이 나타나는 거죠. 아니, 그렇게 소망 없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생명의 법으로 딱 우리를 막아버리고 사망의 법을 발로 차버린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은 와, 이런 일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내용이 바로 우리의 혼이 죄로 인하여 깨져 있고 생명을 담아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우리에게 진짜 참 생명이 우리에게 와버린 거죠. 그런 죄에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에레미야에서 악의 모습이다, 두 가지야.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스스로 도시를 만들어버린, 스스로 일들을 행해버린, 그래서 가인이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제일 먼저 낳은 게 가인이잖아요. 그리고
성을 만듭니다. 성을, 에녹성을 만들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과 예루살렘의 성을 만들려는과 성경은 스스로 성을 만들려고 하는 두 성이 계속해서 대비돼서 나타나요. 그래서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 길이 나타나듯이 이 두 개가 늘 충돌하면서 나타나는 삶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게 되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 속사람이 뭐냐? 사람 안에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속에, 사람 안에, 내면의 사람, 속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속사람은 영 안에 심겨져 있는 씨앗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게 씨앗이 자라가지고 완전한 형태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게 속사람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아셨죠? 그래서 육신이 이 땅에 여정을 마칠 때 우리의 속사람은 영광 가운데에서 하늘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을 때 그분의 영광이 감추어져 있던 것과 같이 그 육신 안에 영광스러운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속사람이. 그러면 한마디로 정의하면 속사람은요, 뭐냐? 꼭 이걸 기억하고 계세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속사람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바울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속사람으로 본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생명이 자라나고 되고 그것이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원하시는 거죠. 이 생명이 자라나기를. 그래서 진짜 혼의 도시가 무너지고 새 혼의 도시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막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표현이 다 우리의 육은 망가지지만 육의 속사람, 그리스도는 날이 새로워지는 거죠. 더 성장하고 에베소서에서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이 속사람을 강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새롭게 하는 것은 모든 혼의 도시를 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늘 내 안에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막 고백하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그분의 뜻을 쫓아 행하는 삶이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해지는 삶이고 영적으로 성장한 삶이고 영적 아비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 이 마음이 새롭게 된다. 혼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옛사람인 즉 옛사람의 혼의 도시들이 무너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듯 무너지고 완전히 무너져서 새로운 심령 안에 혼의 새로운 도시가 세워질 수 있게끔 만들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뜻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속사람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많은 시간 속에서 조금씩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영에 충만해질 때 내 영과 혼에 막혀져 있던 장벽들이요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혼까지 흘러가게 돼요. 장벽이 벽이 있었던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휴장을 다 갈라버렸듯이 우리 안에 막혀져 있던 그 벽을 무너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혼 쪽으로 흘러 들어와서 생각과 우리의 혼, 의지, 감정 이런 것들을 다스리고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성이 새롭게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들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으로 세워지기 시작해요. 예루살렘 성이. 그래져서 그분이 통치하는 도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라는 말과 일치할 수 있고, 예수를 닮아간다라는 표현과 일치할 수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거라고 일치할 수 있고, 말씀과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라는 표현으로 일치할 수 있고,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말도 같은 말이고, 새로운 혼의 도시를 세운다라는 말이 되고, 새 예루살렘이 된다라는 말과 유사한 말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이런 표현들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안에서 그런 혼의 도시가 무너지고 새로운 내 혼이 정화되고 성화되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죄 가운데 빠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영은 이미 들어와 있어서 새로운 영으로 새 생명의 씨앗이 들어왔지만 이게 아직 자라지 못하니까 보여질 때는 아무런 영향력이 잘 발휘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영이 점점 하나님의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찔러 쪼개기까지 다 해가지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해버려가지고 그 뜻 안에서 나쁜 것들을 다 제거해, 예리한 칼이 되어져서 다 제거하고 무너뜨린 것들을 다 제거해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으로 세워져 가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절대 되어지지가 않아요. 말씀으로만 되어져요. 그래서 막 말씀을 읽자고 하는 거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이걸 몰라버리면 절대로 성경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견고한 진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절대 되어지지 않아요. 세상의 논리, 세상의 지식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한순간에 무너져요. 막 돌았는데도 꿈쩍도 안 하네? 열심히 우리 일주일 동안 생활하잖아요. 6번 생활했어요. 그 주일 완전한 숫자 때 7번 때 정말 더 7번을 더 완전하게 우리의 삶을 이루어내니까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예배 가운데 더 충만해짐을 통하여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할 때 우리 안에 더러운 또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혼의 도시가 확장되고 그리스도가 제한받지 않게끔 우리의 견고한 진과 스스로 만든 웅덩이가 청소되어야 돼요. 그런 내용들을 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지만은, 죽음과 분열 속에서 생명과 조화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벽이 무너졌어요. 우리 안에서 벽이 무너지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제한되지 아니하고 역사하기 시작해요. 일하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해서 혼의 도시가 확장이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으로 확장이 되고, 자존심의 재단, 부정함의 재단, 우울증의 웅덩이, 용서하지 못하는 웅덩이, 우리 안에 쓴뿌리들 뭔가 자리 잡았던 그 일들이 이제 하나둘 해결되면서 우리 안에 자유함을, 조금씩 놓여지는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 영이 나감으로 인해서. 그래서 갈등과 속박에 대한 불편을 막 영적 분열증이 나타나고 막 이런 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막 혼란한 일들이 있지만은 그리스도가 확장되면서 성령께서 이제 왕을 위한 도시, 그리스도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예루살렘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를 옛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왕자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거죠. 그리고 속이는 거죠, 우리를. 그런데 그 장벽이 무너져 갈 때 죄의 실체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면요, 찔려지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말씀을 대하면.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찔리지 않으면은 그건 아닌 거예요. 말씀은 예리한 칼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픈 거죠. 수술을 해야 되니까, 도려내야 되니까 아픈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이런 게 있었구나, 내 안에
들추어진 이런 자존심이 나한테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고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회복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의 혼의 도시가 무너져야만이 하나님의 도시가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을 별로 얘기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리고가 무너져야 된다라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혼의 도시를 세우고 예루살렘 성을 세우잖아요. 그러는데 반드시 행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벽을 치는 일이에요. 또다시 벽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완벽하게 이루고 밖에서 들어오는 외부를 차단하는 일이에요. 이건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기도가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내가 학교로 보내면 되지, 왜 학교에 가서 더 변화시키면 되지, 천만에요. 이걸 안에 딱 가둬놓고 왜 하느냐, 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영으로 새롭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벌써 막 수없이 열려진 문으로 들어와 버리면 아무리 청소했더라도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우리 혼 안에 세우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성벽을.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 세우는 일을 해요. 성전 세우는 게 아니라 성벽 세우는 일을 해서, 근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수없이 달라들어서 성벽 세우는데 같이 참여하자 방해하고 막 성벽을 못 세우도록 해요. 왜? 걔네들이 드나들 수 있어야 되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우는 일들을 선포하는 일들이 보혈기도예요. 보혈기도를 통해서 장막을 탁탁 치는 거예요. 절대 이런 사단이 너는 사단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는데, 이거 저주에서 구속하셨는데 이건 뭔 소리야? 선포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해도 여전히 자아중심적인 자기가 주인인 것을 막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 안에 여호수아, 예수잖아요. 대장 되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나시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 모든 일에 승리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일이 보혈기도예요. 이 일 다 이루었어. 염려하지 마. 속지 마. 그리고 그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는지를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혼의 도시가 우리는 세워졌으니 접근하지 마,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다음 시간 한 시간 더해서 그 혼적인 부분이 어떻게 악한 영들과 결합되고 연합되고 우리 안에 우상들이 나타나게 되는지, 우리가 새로운 삶에서도 견고한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과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요, 처음에 잘 알지 못했어요. 저를 목회를 하게 하실 때 너는 건축해라, 이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뭘 건축해야 될지 몰랐어요. 뭘 건축해야. 근데 하나님이 세밀하게 하나하나 성전에 대해서 성막 공부를 하게 하시면서 영과 혼, 육에 대해서 공부하게 하시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막 읽으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일들을 이루면서 누워져 있고 무너진 성들이 너무 많으니 그 성을 올바르게 세워라, 말씀으로 세워라, 이런 비전을 주셔서 사실 목회를 하게 되었고 세움교회라는 이름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너희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분 안에서 건물마다 세워 연결하고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그랬지만은 다음 시간에는 보혈기도를 하는 방법에서부터 좀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 시간부터는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셋째 시간 이렇게
12가지 보혈 기도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갑분 목사님 설교하시지만은 그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보혈의 기도 한번, 보혈의 찬양 우리 한번 하죠.